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십니다. 더 복되고 귀한 것으로 주님께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호수아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방법으로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이제 2017년 마지막 주일, 또 마지막 날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붙잡고 나아가 승리하시는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건축회사에 다니던 한 간부가 있었습니다. 이제 은퇴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사장님은 수십 년간 회사를 위해서 일해준 그 간부가 너무나 고마워서 무엇을 좀 해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생각이 난 것이 뭐냐면, 우리가 건축회사니까 집을 하나 잘 지어서 선물로 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고는 그 간부를 불러서 얘기해요. 그동안 우리 회사를 위해서 참 많이 수고를 하셨는데 이제 은퇴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은퇴 전에 집 하나 좀 잘 한번 만들어 보세요. 집을 하나 좀 이렇게 작품을 하나 좀 만들어 보십시오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그 간부는 이렇게 문을 닫고 나오면서 그래요. 우리 사장님 너무하네. 끝날까지 날 부려먹으려고 그래. 끝날까지 내가 이제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 마지막 그 은퇴하는 날까지 날 부려먹으려고 그래. 그러면서 그 집을 짓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그러니까요, 그냥 아무렇게나 막 짓는 거죠. 대충 그냥 합니다. 철근도 감독도 철저하지 않습니다. 겨우 그래도 준공검사는 받을 만큼 겉으로 보기에는 별 문제 없이 짓습니다. 그런데 속에는 다 부실공사예요. 그래서 난방도 그렇고 단열도 그렇고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 비도 셀 것 같은 이제 그런 집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집을 다 지어놓고 은퇴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은퇴하는 날 사장님이 회사 사람들 앞에서 그 간부를 부르더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정말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우리 회사를 위해서 참 수고하셨는데 마지막으로 지은 이 집은 우리 이 간부께 우리가 선물로 드리려고 합니다. 그랬어요. 그때 그 간부는요 정말 놀랐겠죠. 그러나 소용없는 거죠. 끝까지 아마 그분이 최선을 다해서 집을 지었더라면 편안하게 여생을 보낼 수 있었을 텐데 끝까지 성실하지 못한 것 때문에 결국에는 후회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처럼 처음보다는 끝이 좋아야 되고요, 시작보다는 결론이 더 좋아야 됩니다. 벌써 이제 한 해의 마지막 날이에요. 2017년 정말 다사다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 정말 엄청난 축복을 주셨고 특별히 이렇게 제2성전을 허락하셔서 제2성전의 시대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정말 이렇게 마지막 주일이 되었는데 세상 사람들은요 망년회다라고 하면서 잊어버려야 돼 그러면서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그렇게 보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을요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한 해의 마지막을 귀하고 그리고 복되게 채워나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한 해의 마지막은 단순한 끝이 아니고요, 새로운 해의 시작이 되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의 과정을 마치는 모습이에요. 가나안을 향한 과정의 마지막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0년 광야의 마지막 부분인 요단 동편에서 요단을 건너가기 직전의 그 상황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가 끝나고 가나안이 시작되는 그런 지리학적인 의미의 요단강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의 생을 마감하고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되면 우리가 요단강 건너갔다라고 하는 그런 영적인 요단강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단강은 이제 그 강을 건너가는 사건적 의미가 주어진 것이죠. 마치 광야의 연말연시와 같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마지막 기간을요 그냥 무작정 그냥 허송세월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광야의 마지막 모습을 깨닫고 아름답게 한 해를 마감하며 복된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끝까지 성실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1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일찍 일어나서 사람들로 더불어 시딤을 떠나 요단에 이르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길은요, 저도 한 10여 년쯤 전에 거기를 잠깐 가본 적이 있는데요. 이렇게 보니까 모세가 죽었던 그 느보산에서부터 요단강까지는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는 아주 내리막길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려운 길도 아닙니다. 서두를 것도 없는 길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요단강으로 내려갑니다. 보통의 경우에요, 마지막이 되면 좀 느긋하게 행동을 합니다. 심지어는 아까 건축회사의 그 간부처럼 행동이 흐트러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여호수아와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게으르지 않고 성실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지막까지 변함없는 자세로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인의 자세는 언제나 변함없이 동일한 자세로 살아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특별히 첫사랑을 잃어버린 자세를 굉장히 싫어하시죠. 계시록에 에베소 교회가 나오는데 하나님은 그 에베소 교회를 나중에 책망합니다. 한때는 좋은 믿음이 있었던 교회였는데 언제부턴가 그 믿음이 식기 시작했고 변함없이신 하나님께서는 그 변하는 믿음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계시록에 보니까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기식교 성도 여러분, 마지막이라고 그래서요, 연말이라고 해서요, 우리의 자세가 흐트러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일찍이 일어나서 목적지를 향해서 걸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처럼 우리가요, 이때에 더 바른 자세를 지켜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우리가 처음 자세를 잊어버리면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긴다고 그랬어요. 겁나는 일입니다. 겁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신다. 얼마나 두려운 말인지 모릅니다. 저도 미국에서 개척교회를 해봤어요. 개척교회를 할 때 3명 또는 5명 이렇게 예배 드릴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예배를 막 시작하는데 한 분이 문을 빼꼼히 열고 들어와요. 나중에 물어보니까 한글로 된 교회 간판을 보고 반가워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빼꼼히 들어올 때의 그 감동을요, 저는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한 사람이 정말 귀하게 생각했다. 아까 2부도 몇백 명, 지금도 가득 차게 이렇게 있었던 이때가 아니고요. 그때 처음에 제가 막 목회 시작했을 때에 정말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로 귀하고 그랬던 그때를요, 잊지 않으려고 저도 노력을 합니다. 마지막까지 성실한 자세를 잊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죠. 성도들의 삶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겸손한 모습으로 시작했지만 점점 교만해지는 안타까운 모습도 있고요. 뜨거운 신앙이었지만 점점 냉랭하고 차가운 모습으로 변해가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주님은요, 갈라디아 교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아름다운 시작과 아름다운 마침을 이야기하십니다. 갈라디아 3장 3절인데요.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라고 책망하는 것을 봅니다. 몇 달 있으면 평창 동계올림픽 때문에 TV에서 이렇게 돌리다 보면 쇼트트랙 경기를 많이 해주더라고요. 그런데요, 이렇게 보면은 정말 막 조마조마해요. 끝까지 잘 갈 수 있을까? 마지막 바퀴, 마지막 코너 돌다가 넘어지는 사람도 있고요.
끝까지 그냥 열심히 하려고 발을 앞으로 뻗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봅니다. 비단 경기뿐만 아닙니다. 삶의 모든 면에서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히 영적인 전쟁에 있어서는요, 우리가 마지막까지 힘써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 전쟁의 원리가 바로 그거예요.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 할렐루야.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이 영적 전쟁의 원리입니다. 인생은요, 한순간 쓰러질 수 있어요. 애들 말로 한 방에 훅 간다 뭐 그러잖아요. 그냥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까지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한순간의 방심으로 인해서 마지막 순간에 비참해지는 이들을요, 우리는 종종 보지 않습니까? 다윗을 보면은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삶을 살았어요. 죽는 순간까지 자신의 영적 자세를 흐트러지지 않으려고, 비록 실수한 적은 있지만 다시는 그 실수를 범하지 않으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그를 복되게 만드셨어요. 제가 정말로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역대상 28장 29절인데요. 저가 나이 많아 늙도록 구하고 존귀하다 죽음에 그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랬어요. 저가 나이 많아 늙도록 구하고 존귀하다 죽음에 그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제 이 다윗이 받았던 이 축복을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도 놓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올해를 아름답게 마치고 복된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준비를 잘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단강까지 일찍이 달려온 여호수아 백성은요, 이제 그 강을 막 건너면 됩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강을 건너지 않습니다. 그곳에서 3일을 기다립니다. 그들 앞에 놓였던 가나안 땅은 어떤 땅입니까? 40년 동안 바라보던 땅이에요. 40년 동안 거길 가고 싶어가지고 오매불망 바라보던 땅이 바로 그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앞에 왔어요. 마음만 먹으면 넘어가면 되는 겁니다. 쉽게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인원이 한 200만 명 정도 됐었어요. 장정이 60만이라고 그랬으니까 약 한 200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강 하나 건너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겁니다. 뭐 뗏목이라도 만들어서 건넜겠죠.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본문을 보면 3일간 유숙하였다 그랬어요. 그들이 먼 길을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요단강을 서둘러 건너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그들이 거기에서 3일 동안 기다렸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얻기 위해서 영적으로 그들이 준비한 기간이었음을 기억하시 바랍니다. 약속된 새 땅을 이제 시작해야 되는데, 이 강을 건너기만 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약속된 시기가 시작이 되는데, 이제 이 땅을 건너서 내가 그것을 어떻게 누려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준비의 기간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이제 우리가 내일이면 2018년을 맞이합니다. 가만히 있어도 아마 2018년 맞이하실 거예요. 아마 거꾸로 매달려 있어도 2018년을 이제 몇 시간 있으면 아마 오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2018년을 맞이하는데 그냥 그렇게 아무렇게나 맞이하시렵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2018년인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은혜가 있는 2018년인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있는 2018년인데 그냥 그렇게 아무렇게나 있다가 하다가 2018년 됐구나, 이제 어떻게 될까? 그렇게 생각하시렵니까? 아니에요. 그들이 3일 동안 그것을 무엇했는가? 그들이 광야의 삶을 인해서 육신을 쉬었나? 천만에요. 그들의 3일간은 육신의 휴식 기간이 아니고요, 영적인 충전의 기간이었어요. 신발끈을 풀고 거기서 쉬는 것이 아니고요,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축복을 어떻게 누려야 될 것인가에 대한 다시금 신발끈을 조여매는 시간이었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일의 시간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말씀을 듣는 시간이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의 시간이었고요, 영적으로 충만한 은혜를 받는 시간이었어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누는 시간이었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그릇을 준비하는 기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신의 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전쟁에서 이겼을 때 승리에 도취해서 술 마시고 그냥 술에 취해 버리게 되고, 또 패배하게 되면 낙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이겨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혹시라도 지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새롭게 시작하는 거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의 3일은요, 바로 그 전에 승리를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새로운 영적인 충전을 갖는 시간이었던 것을 기억하시 바랍니다. 특별히 그 3일 동안 그들이요, 굉장히 중요한 일을 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냐면 바로 자기 자신을 성결케 하는 일을 하였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셨던 것은 바로 성결케 하는 일이었어요. 다음 전쟁을 위한 무기를 다듬는 기간이 아니라 은혜를 받은 심령의 그릇을 씻는 기간이었어요. 왜냐하면 전쟁은요, 무기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전쟁은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그 누구보다도 알았어요. 지난 40년 동안 애굽에서의, 또 지난 40년 동안의 그 경험을 통해서 전쟁은 하나님이 붙여주셔야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그 축복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자신들이 그 은혜를, 그 축복을 받을 준비를 해야 된 것을 알고 이제 그곳에서 깨끗하게 정결케 하는 성결의 시간을 가졌던 거죠. 디모데후서 2장에 봅니까요?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그랬어요. 집에는요, 금그릇도 있습니다, 은그릇도 있습니다, 질그릇도 있고요, 나무그릇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그릇을 쓰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그릇을 쓰시겠어요? 금그릇에 지난번에 먹고 남은 것이 그냥 이렇게 덕지덕지 달라붙어 있어서 도저히 쓸 수 없는 그런 것은요, 쓰임받지 못합니다. 깨끗하게 닦아져 있는 그릇, 깨끗하게 회개되어져 있는 그릇, 그 그릇이 쓰임받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2018년 우리가 몇 시간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해야 될 것은요, 바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일이에요. 오늘 오후 예배는 이제 11시 송구영신 예배로 저희가 대체합니다. 송구영신 예배 드리기까지 아마 몇 시간 정도 아마 여러분들의 시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시간 동안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받아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나의 마음에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일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혹시라도 죄를 지은 것이 있다면, 혹시라도 털어내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깨끗한 그릇으로 복된 은혜도 받으시고 복된 축복을 누리는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올해를 아름답게 마치고 복된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방법을 가지고 요단을 건너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어요. 강을 건널 다리를 만들어라,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강을 건너는 방법은요, 너무나 간단했어요. 심지어는요, 무모해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강을 건너야 되는데 뗏목을 만든 것도 아니고 다리를 만든 것도 아니고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맨 앞에 서서 요단강을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워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는 삶을 산다는 그러한 모습인 것이죠. 이제 우리도 그러한 모습으로 2018년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앞서서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앞서서 가야 되는 거예요. 법궤는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을 상징하는 법궤가 앞장섰을 때에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그 뒤를 따라갔을 때에
이제 요단강도 갈라지고 이제 하나님의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을 기억하시 바랍니다. 특별히 법궤를 앞세운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한다라는 의미예요. 인간의 지식이 아니에요. 인간의 경험도 아닙니다. 인간의 이성을 앞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어리석은 계산을 앞세우지 않고 말씀과 믿음을 앞세울 때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명령과 법도를 앞세우고 가는 자에게 승리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이제 새해 시작하기 전에 우리 결단합시다. 말씀을 앞세우고 살기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기로, 하나님을 따라 살기로 우리 결단하자고요. 그것이 바로 인생 승리의 비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법궤를 앞세우는 것은요, 믿음으로 살겠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선으로 이루시고 승리로 이끄시는 것을 믿겠다라는 그런 고백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이제 새해에는요, 내 생각보다 믿음이 앞서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나의 걱정과 나의 계획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역사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내 마음보다 목자의 기도와 교훈이 앞서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사장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는데요, 말씀 전할 사명과 법궤를 어깨에 메고 가는 사명을 주셨어요. 짐같이 느낄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메고 갑니다. 제사장들은요, 기쁨으로 담대하게 성도들에게 말씀을 제시하고 말씀의 본을 보입니다. 그리고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면 백성들은요, 그 뒤를 따를 때에 그 축복이 그들에게 그대로 이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을 이성으로 살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기지식교회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요단강에 발을 내딛었을 때 그들은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단순히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강을 건너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축복을 누리게 된 것을 우리가 봅니다. 이제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들도 이번 연말과 또 내일 돌아오는 2018년 새해가 요단강을 건너는 은혜의 기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전히 광야의 기간이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 복된 2018년 새해를 맞이하여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은혜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축복을 충분히 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